제가 이제 정년 퇴임으로 9월부터는 없게 되니까 교회 생활의 발걸음을 새로운 생각으로 나아가게 함에 있어서 초대교회의 걸음에서 배우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안에는 초대교회 생활을 묘사하고 있는 구절이 몇 군데인가 있습니다. 읽어주신 구절은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구절이라 해도 좋겠지요. 펜테코스테 성령 강림절에 성령의 부음을 받아서 베드로가 설교를 한 후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세례를 받은 사람들 수가 3,000명이나 더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믿음이 주어져서 세례에 의해 구원 가운데 살게 함 받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때 그들은 신앙인의 무리지은 생활, 즉 교회 공동체의 생활을 영위했습니다. 그 교회 생활의 모양이 다시금 43절부터 47절까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라는 사랑의 공동생활의 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생활의 모습에 관하여 이것이 실제로 있었던 건지, 아니 다만 이상적인 모습으로서 묘사되어 있는 건지, 현실에는 없었던 게 아닌가 하는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당시 교회와 병행해서 존재하고 있던 쿰란 교단, 사해문서 중에 포함되는 쿰란 문서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서류를 작성한 사람들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던 유대 사람들의 종교단체로 발굴된 유적은 그 수도원적인 공동생활의 장이었습니다. 병해에서 존재하고 있던 쿰란 교단 등은 입회할 때 규칙에 따라서 재산을 전부 교단에 제출해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과 비교하면 초대교회는 결코 그러한 사유재산의 포기를 강제했던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각자의 신앙에 따라서 자유로운 행위로서 사랑으로 바치고 서로 의지하는 생활을 하고 있던 것은 사실이어서 그런 것은 부정할 수 없을 테지요. 오늘 아침 주목하고 싶은 건 당시의 신도들의 그러한 생활의 모양이 기록된 43절부터 47절의 앞에 42절에 기록되어 있는 네 가지 내용입니다. 여기에 펜테코스테 후의 초대교회의 본질적인 것이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기록되어 있는 것,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생겼던 것, 혹은 사랑의 공동생활이 이루어진 것 등 모두 이 네 가지 내용의 결과가 드러났다고 말할 수가 있을 테지요. 교회는 성경 말씀에 의하면 먼저 사도의 가르침의 열심이었다고 말해집니다. 사도의 가르침이란 직전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의 설교가 구체적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고 그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 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때가 시작되고 주 안에서 믿음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 새로운 생활도 사도의 가르침 중에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은 이윽고 사도적인 전승이 되어 사도적 문서로서 기술되었습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에 성립되어 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에 듣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복음을 듣는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도적인 문서인 신약 성경의 말씀에 듣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교회가 열심이었던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에 열심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 교회는 참으로 교회가 됩니다. 성경의 말씀이야말로 교회 생활의 기본적이고 불가결한 구성 요소입니다. 신학대학 그리고 졸업하면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게 되는데 거기서는 전도를 위해서 헌신해 목사 또는 전도자가 될 사람을 구하여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듣는 일에 열심인 교회에 대해 교회 안에서 말씀하기 위해서 필요한 훈련을 받은 교직자가 신학대학을 거쳐 신학대학원에서 배출되어 교회에 보내심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교회 생활은 말씀에 듣는 생활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교제가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 교제라고 번역된 말은 코이노니아예요. 서로의 교제라고 우리 성경이 일본어 성경은 소고노 마지와리라고 소고 또는 서로라고 있는데 본문에는 없어요. 신도들은 서로 염려해주고 생각을 함께하는 교제의 생활을 살았습니다. 단 이것은 직접적인 인간적인 교제를 중시했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이비적인 종교단체가 이걸로 무너졌어요. 인간적인 교제에 빠져서.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은 무리 속에서 교제가 있었던 일이 중요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것에 기초를 두는 교제입니다. 세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맺어져 있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다만 인간끼리의 교제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중개점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있는 것, 마태복음서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를 섬겨주시고 있는 것을 중개로 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있으므로 우리도 서로 섬기는 그러한 주 예수와의 교제의 근거를 가진 성도의 교제, 신도의 교제가 생겼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그 중심에 있고 여기에 기초를 두어 거기에서 위로와 힘을 받아서 우리 서로 간의 교제도 뒷받침됩니다. 아무런 뒷받침도 없는 곳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겨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뒷받침이 없는 곳에 인간의 취향에 따라 또는
공동체 간의 취향에 따라 교제가 이루어졌다고 말씀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있는 건 떡을 떼는 일이에요. 아마 초대교회에서는 성찬식과 애찬이라고 말해지는 통상의 식사와는 처음에는 구별이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통상의 식사와 결합되면서 성찬이 축하되고 있었다고도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혼란을 일으키게 되었을 때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 거기를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혼란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와의 결합에 참여하는 성찬과 애찬의 교제가 구별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배에 있어서 성찬을 축하하고 예배 후에 성찬과 구별해서 우리 축구학교 동경교회는 코비드-19의 영향으로 잠시 중지하고 있으나 애찬의 기회도 갖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이 전하는 떡을 떼는 일이라는 건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참여하는 성찬의 열심이었다고 받아들여야 할 테지요. 그렇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떡을 뗀다라는 건 여러 식자재를 갖춘 식사가 아니라 주께서 지키워진 빵, 주께서 지키워진 몸에 참여하는 식사였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우리들의 성찬식 때에 우리가 따라하는 예식서를 보면은 우리말에는 지금 지키워진이라고 좀 어색하게 번역을 했지만은 일본어로 사카레다예요. 일본어에는 곳곳에 나오는데 우리말 예식서 또는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성찬 공동체였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밥상 공동체라는 표현도 하는 사람들도 혹 있었어요. 교회는 그저 식사를 함께하는 무리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주 예수께서 새로운 계약을 위한 희생으로서, 희생 제물로서 자신의 몸을 지키신 그 십자가의 주 예수께 참여하는 성찬의 공동체입니다. 게다가 성찬에 그저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으로 참여했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무리예요. 사도행전에는 교회의 기도가 다양한 표현으로 기록되어 나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장 14절에 벌써 말씀됩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10장 2절에 라고도 말해지고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12장 12절 하고도 말해집니다. 그 위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13장 2절 라고도 있습니다. 그저 금식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했겠지요.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20장 36절 라고도 기록되고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라고 말씀되고 있습니다. 21장 5절에요. 당시 일반으로는 기도할 때는 서서 기도하는 게 보통이었다고 해요. 그러나 사도행전에 의하면 교회는 무릎을 꿇고서 기도하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는 건 교회의 중요한 그리고 진지하고 중대한 특징입니다.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서 듣고 있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듣고 응답하여 활동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밖에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건 하나님께로밖에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진실한 교회는 진실로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에 열심입니다. 여러분, 도스토옙스키, 제가 설교 때 종종 드는 사람인데요. 죄와 벌에 학비를 체납했기 때문에 대학으로부터 제적당한 가난한 청년 라스콜니코프라는 사람은 그래도 자신은 일반인과는 다른 택함받은 비범한 사람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이에요. 이 라스콜니코프가 가족을 굶주림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창부가 된 소냐를 경멸하여 그 믿음을 조롱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래서 너는 기도하는 거야 하고 작가 도스토옙스키는 라스콜니코프에게 그렇게 묻게 하고 있습니다. 소냐의 대답은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아오셨냐?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하는 것이어서요. 우리의 시대도 그리고 사회도 진정한 기도를 모릅니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상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야유받는 듯한 장면이 있었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못합니다. 기도 같은 걸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진다면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이것이 우리의 대답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는 교회의 4가지 특징이 간결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오늘 예배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말씀에 열심으로 듣는 교회, 주 안에서 교제를 두텁게 하는 교회, 성찬에 열심히 참여하는 교회, 그리고 기도에 열심인 뜨거운 기도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 생활에서 4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결과로서 생겨난 것이 아닐까요? 모든 사람, 주위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생겼던 것, 사도들에 의한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신자들이 모두 함께 있게 된 것, 사랑의 공동생활이 생겨나 민중 전체로부터 호의를 얻은 것, 그리고 주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나날이 더해 함께 있게 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 같은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인간의 힘에 의하는 일이 아닐 터입니다. 교회가 참으로 교회로서 거기 있고 교회 생활이 있을 때 그 결과가 생기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로서는 사도의 가르침에 열심이고 주 안에서의 교제의 마음을 향하게 만들고 빵을 떼는 일에 뜨거운 마음으로 임하여 열심으로 기도하는 무리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께서는 구원받는 사람들을 나날이 더하여서 함께 있게 해주셨다. 이런 일도 일어남에 틀림없다고 확신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 누가가 기록해 들려주는 2번째 문서인 사도행전의 2장의 4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짧지만 예배의 말씀으로 우리를 참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기도의 열심인 공동체, 사도의 가르침의 열심인 공동체, 서로의 일을
서로 염려하고 함께 있게 하시는 교회의 무리들이 거기 있을 때 43절 이하가 증거해 주시는 일들이 그 결과로서 생겨나게 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 스쿠바 동경 교회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읽고 알 수 있는 초대교회의 생활의 가장 이상적인 모양을 통하여서 우리도 더욱 닮아가는 생활의 모습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무리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